우리는 지금 한 달 내내 룻기서를 통해서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회복의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닥을 치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은 예비된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대로 부어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복을 붙드는 것이라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복을 붙든다는 것이죠? 열심으로 성실로 붙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붙들고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지켜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회복을 끝까지 누리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오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룻과 나오미와 룻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한 걸음 더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내 있는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한 걸음 더 나가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대단히 적극적인 것이고 능동적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들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가나안에도 들어가면 가나안 7족을 쫓아내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기름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악한 원수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한 걸음 더 나가는 신앙이 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가 이것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완전히 주저앉아서 실패하고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그가 어느 시기, 어느 순간, 어느 장소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가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의 시어미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요, 우리의 마음속에 꺼리낌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또 사람들의 시선도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가로막는 장벽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고, 이전에는 그렇게 살더니 이제 급하니까 하나님 찾는구나. 실제로 제가 전도했던 사람 중에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지금 나가려고 그러니까 부끄럽고 수치스럽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안 나가고 있다가 내가 망하고 난 다음에 나가는 그게 얼마나 사람들이 볼 때에 이게 수치스러운가.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원수 마귀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 그 풍족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데요, 오늘 나오미는 그것을 뛰어넘어 한 걸음 나가는 것입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방금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네가 복받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단순히 자기의 며느리 룻을 출가시키고 제가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보아스를 언급하는 이유는 보아스가 그의 친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친족은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를 베풀어 놓은 그런 장치입니다. 고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실패한 자들을 회복시켜주기 위하여 특별한 제도로 만들어둔 게 고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나오미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고 나를 복되게 하신다.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보자. 그러면서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돌아온 이후에 자기를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룻을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룻이 나갔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 모든 과정에서 그가 풍족한 보리를 가지고 돌아오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에 앉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진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거를 믿는 자들은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에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통로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문의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나오미는 선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아, 보아스가 고엘,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구나.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용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엘이라는 제도를 둘 때에요, 이 고엘이 친족이라고 말했죠. 친족은 두 가지 의무를 가집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자손이 없이 남편이 죽었을 때 그 과부를 자기의 아내로 취해서 첫 번째 아들을 놓으면 그 사람의 집안을 이어가도록 그 사람에게 주고, 두 번째, 세 번째 자식부터는 자기의 자식이 되게 하는 것, 그 자손을 이어가는 계대 결혼, 이게 첫 번째 고엘의 의미고요. 두 번째는 자기가 이게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난해서 땅을 팔게 되었습니다. 그럼 내 땅이 없어졌죠. 그러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고엘이 되어서 그 땅을 사서 그 사람에게 돌려줌으로 그 집안의 재산을 보존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보아스가 바로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아, 우리가 다 망하고 돌아왔지? 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보아스, 고엘을 만들어 두셨어. 너는 이제 그 보아스에게로 가서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예비한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 합당해.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에게로 보내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25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가난한 자, 불쌍한 자, 어리석은 자 다 용납하시고 그를 회복시켜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고엘이 누구일까요? 보아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고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우리는 영육권에 회복받으면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우리 얼마나 실수와 허물이 많은 인생입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내가 뻔뻔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변함없이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변덕이 많고 인간은 믿을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회복의 은총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배드리는 중에 말씀 듣는 중에 회복되시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리의 이동이 필요하다. 오늘 성경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런즉 너는 모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하니.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말이죠, 추수를 하지 않습니까? 추수를 다 하고 나면, 타작을 다 하고 나면 곳간에 이제 그 마당에, 타작마당에 그 타작한 것을 다 쌓아놓고 주인이 그날 밤에 거기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를 벌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나에게 주셨다 그러고 종들과 함께 잔치를 하고요. 그날 밤에 그 주인이 그 타작마당에서 자는 게 그게 일반적인 그 유대사회의 풍습이었다는 거죠. 나오미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타작이 끝난 시점에 보아스가 거기 누워 잘 거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이 나오미를
오늘 밤에 아무도 보지 않는 때에 그 보아스가 자고 있는 그 발치에 가서 네가 누워라. 그 대신 너는 모욕을 하고 옷을 깨끗하게 입고 기름을 바르고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리를 이동시키는 거죠. 여러분, 나오미는 룻을 끝까지 보호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지금 무슨 능력을 넣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통로가 되는 보아스에게로 보내는 것입니다. 자리를 이동시키는 것이죠. 사랑하는 룻아, 나는 너에게 능력이 되지 못해. 그러나 보아스는 너의 인생의 능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의 자리를 옮겨 보아스에게로 가. 그리고 자리를 이동시켜 주는 것이죠. 여러분, 자리의 이동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도 어떤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저주받는 자리,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리를 이동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 복이 임하는 자리, 은혜가 임하는 자리,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자리, 회복시키는 자리로 나아가는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요 진짜 중요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종종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우리 나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마지막 시대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멸망을 한다 선포한 다음에, 바벨론은 원수 마귀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세상을 말하죠. 그 바벨론에 머무는 백성들을 향하여 내 백성아 그 세상에서 그들이 받는 저주와 멸망 받지 말고 이제 나와. 이 말은 자리를 이동하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누리려면 자리의 이동이 필요합니다. 내가 죄악된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벌떡 일어나서 진짜 하나님의 그 복이 임하는 자리로 이동해 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에 들려지거든, 귀에 들려지거든 지금 있는 삶의 자리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인가? 아니면 내가 임하는 자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리인가? 물론 지금 이 자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최고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항상 찬양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믿음을 담고 있는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내 있는 삶의 자리를 점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은혜의 자리에 머물 때, 그 자리를 이동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걸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던 나오미와 룻이 자리를 이동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기가 막힌 하늘의 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리를 옮길 때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 잘 아는 말씀이죠. 크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우리 좀 하나님께서 모질다 싶지 않습니까?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다 버리고 나 따라와, 이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선순위의 문제죠.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갈 때, 자리를 이동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걸 먼저 내리고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라, 그 말이죠.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면 아비도 어머니도 친족도 그 다음에 전토도 다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은 100배나 채워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이게 보이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이거 버리면 죽을 것 같아요. 이 돈을 포기하면 나는 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포기하지 못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때가 많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버리면 하나님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많은 실패와 성공의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어떤 날은 내가 영적으로 영 이게 희미해서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그걸 붙들었더니 그것 때문에 고통이 배가 되고 과감하게 버렸더니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회복시켜주는 그런 은혜의 경험들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도 삶 속에서 버릴 것 버리고 취할 것 취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따라 놀랍게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욕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귀한 복을 매일 누리시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있는 삶의 자리가 죄된 자리거든 과감하게 끊어내고 거룩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정말 지혜로운 자가 결단하는 삶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은 순종함으로 가능하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들었죠? 근데 여러분 안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순종할까 말까? 목사님 말씀은 다 맞는데 내가 순종하기엔 너무나 희생이 커. 나의 손해가 너무 커. 순종이 잘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성경에서 정말 기가 막힌 말이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룻의 그 신앙이 어떤 가지를 보여주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다라는 게 나오죠. 말씀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명령대로 했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순종이죠. 자,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룻에게. 룻아, 저 보아스에게 가서 네가 이렇게 하면 나중에 잘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룻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내가 과부라고 나를 무시합니까? 나는 지금 얼마나 예쁘고 나는 젊은데 저 나이 많은 보아스에게 시집가라고요? 여러분, 보아스는 나이가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의 나이가 할아버지일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이 룻은 그래도 시집을 갔다 왔지만 아주 이쁜 사람이잖아요. 내가 왜 가야 돼요? 그러면서 가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예상되는 결과가 그걸로 그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죠. 네, 여러분, 어머니 나오미가 자기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고 비록 자기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으로 나아가니까 여러분, 모함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 영광스러운 왕녀의 족보에 이 모압의 이름이, 모압 여자 룻의 이름이 딱 하고 박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위대한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순종은 위대한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순종이 어렵습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놀라운 순종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고 하죠. 자, 볼까요? 히브리서 5장 8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자, 우리가 좋아하는 예수님 어디까지 순종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주님이 죽으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뭔가 하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자존심 자아를 죽이고 주님의 뒤를 따라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뭐가 제일 힘드십니까? 저는 제 자아와 자존심이 잘 안 죽어서 힘들더라고요. 뭔가 이 자존심 상하는 문제가 탁 걸리면 내 안에 엄청난 시름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속상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자존심 상하는데요. 그때 주님은 딱 한마디 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 졌느니라. 그 음성 속에 모든 게 다 끝나버립니다. 내 자아와 내 자존심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누가 자기의 자존심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누가 자기의 자아를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났고 똑똑한 사람도 주 예수의 십자가 앞에 갖다 놓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와 그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성경을 볼까요? 시편 128편 1절과 4절,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 이 마지막 시대에 순종하는 자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제 점점 우리는 순종이라는 것이 싫어지기 시작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내 삶으로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저도 여러분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십니까? 루시, 그 어머니가 말한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다 행하는 이 놀라운 순종을 왜 성경에 기록해 두었겠습니까? 한 절도 아까운 이 성경 말씀에 이 이방 여자 룻의 이야기를 여기다 왜 못 박아 두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에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말에 다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면 여러분은 이 깊은 진리를 아직 모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면 온전히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는 신앙, 붙들어서 그 다음에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는 건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받아주실 완전한 준비가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리에 이동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은혜 베풀으시는 그 자리에 가 계십시오. 무능력한 시어머니가 있는 자리가 아니라 능력 있는 보아스, 고엘의 자리, 예수님이 은혜 주시는 그 자리로 옮기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주어진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칼라가 지금보다 훨씬 더 멋지고 아름답고 찬란한 칼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